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해서 앞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하시죠. 여기 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행한다. 여러분, 이 마른 땅, 야바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1장 9절 10절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죠.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이 묻, 마른 땅입니다. 이 묻을 야바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묻이 이 드러나는 역사, 이게 일종의 창세기는 단순히 이제 땅을 만드는 이 창조 역사를 넘어서 혼돈과 공허의 세력인 물, 바다를 물리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 역사인데 이게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능력은 그냥 단순히 바다가 갈라졌는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넘실대는 이 홍해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서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물리치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역사의 능력. 우리 이제 이를 이제 이가 이 아파르 그래서 티끌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내는 역사였다면 이제 이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츠바 손가락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손가락의 능력, 그러니까 흙을 갖고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권능의 창조의 능력을 봤다면 이제는 그 이전에 보다 이 혼돈과 공허에 물 덮인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물을 물리치며 땅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에 비견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이 애굽 출애굽의 역사의 아주 클라이막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무리 넘실거리는 물과 혼돈과 우리를 집어삼키는 권세라도 다 물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지만 이 보라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의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항상 보면 우리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죠. 한편으로는 100% 하나님의 능력인데 다른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100%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면서도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참 기이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내가 100% 주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역사.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거두어 가신다고 그랬죠. 완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사이로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어머나 어떻게 바다가 갈라진대? 하나님의 능력이네 기적이네, 이거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네 하고 멈칫거려야 되는데 은혜가 거두어져 가니까 딱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이놈들 때려잡아서 다시 데려오자,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봐야 되는데 이거 물 갈라진 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있구나 요것만 보이고 따라 들어가려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는 건 왜 그러냐? 내가 17절 중반에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또 이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아직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저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직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얻으실 영광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일 성급한 분들은 여기 그냥 투덜투덜하는 겁니다. 내가 오기 싫다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왜 오라고 해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런 기도 물론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왕 인도하신 것을 제가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인정하니 하나님 남은 걸음도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어찌되든 하나님 이걸 통해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주의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이제 홍해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 딱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는 갈라지고 있고, 그 이스라엘이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 앞장 가던 이 군대 장관 천사겠죠. 천사가 앞에 인도하다가 뒤로 애국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 돌아가니까 구름 기둥도 돌아가서 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캄캄합니다. 아니, 흑암의 맛은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오싹한 공포가 있는데 이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애국 군병들이 생각하는 건 오직 뭐냐? 이 구름만 거쳐가면 너희들은 그러니까 도가내든 쥐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거기서도 오직 이스라엘을 때려잡을 생각만 하는 거죠. 자, 이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다른 저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저쪽은 환한데 이쪽은 캄캄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죠. 알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럴 때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까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애굽 백성은 엄청난 기적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막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구름이 갑자기 오더니 자기들을 콱 막고 앞을 도저히 못 가게 하면, 이러면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 앞에 이게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싸움이 있고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될 것이 있죠. 사람끼리의 문제는 내가 뭐 컨트롤도 하고 뭐 전차를 몰고 가서 전쟁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흑암이 가로막아서 도저히 못 나가게 하는 거, 이건 앞에서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이 또 갈라져요. 기적이죠. 그럼 좀 봐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물 갈라지는 것도 안 보이고 흑암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오직 이놈들 요것만 지나가면 내가 때려잡으리라, 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은혜를 걷어가면 자기 욕심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외에는 안 들리고 안 보이죠. 큰 욕심을 갖고 요것만 하다가 나중에 망하면 왜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 주변에서 얼마나 얘기했는데 너 그 소리 하나도 안 들렸느냐 그러죠. 희한하게 그때 되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자,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한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바람이 보통 성경에는 동풍으로 나옵니다. 큰 바닷물을 내셔가지고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는 기적.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건너갈 때 보면 육지로 걸어가면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갈 때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바다도 이렇게 깊이 내려가겠죠. 깊이 내려가는 데서는 벽이 되어서 쫙 이스라엘의 길을 내는. 제가 이제 그 C채널에 그 출애굽기 촬영을 위해서 제부도에 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진짜 여기서 저기까지 물이 있고 저기 섬이 조그마한 이 바위섬 같은 게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진짜 바닷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밀물이 되니까 물이 빠지는데 그 위로 묻이 길이 쫙 나 있어요. 이게 어떤 길인가 봤더니 조개 껍질이 다 다져져 가지고 그 위로 우뚝 이렇게 솟은 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를 걸어갔다가 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야, 바닷물이 물러가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겠구나. 그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홍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갔을까? 그거를 인공위성으로 수심을 또 막 측량을 또 열심히 했어요. 딱 보니까 그 홍해의 깊은 바다에 희한하게 묻이 이렇게 드러난 지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봤더니 거기에 그 옛날에 솔로몬이 이제 기둥을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이쪽 그리고 저 반대쪽에 딱 세워놨죠. 여기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작해서 마침 이거를 이제 포스트로 딱 박아놓은 겁니다. 거기를 진짜 보니까 다른 데 깊은 데는 아주 깊은데 거기만 요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이게 빠져가지고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풍이 불어서 막 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물벽이 생겨서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도 이 홍해도 이렇게 깊은 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깎아지는 데 내려가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완만하게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을 하나님이 딱 내셔서 건너가게 하셨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죠.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지겠습니까? 저는 바닷물이 이렇게 다 빠져서 난 길로만 갔지만 이 홍해를 들어가다 보니 이 길이 났다가 보니까 물벽이 좌우로 쫙 생긴 거죠. 이게 사실은 우연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21절에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영화는 아주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지팡이를 팍 치면 물이 쫙쫙쫙 해서 막 한 5분 안에 다 갈라지는 것 같은데 여기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그리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이제 물벽이 쫙 생긴 거죠.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서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러죠. 상상을 해보면 이 고래나 상어나 가다가 아유 여기 왜 이렇게 맛있는 먹이들이 많냐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 너무 좋아해서 잡아먹으려고 확 왔다가 갑자기 마른 땅에 뚝 떨어지니까 이게 뭐야 얘네들도 상당히 당황하면서 아마 거기서 상어랑 고래랑 이런 것도 끌고 먹을 걸로 가지고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도망가느라고 잡아올 여유는 없었을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다 이제 건너오니까 24절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자, 새벽에는 하나님이 또 무슨 기둥요? 불기둥.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안에 불기둥이 감추어져 있던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만 보이고요. 밤에는 불이 보이는 거죠. 그 구름 안에 번쩍번쩍. 근데 밤이 되니까 이 구름 기둥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불과 구름 기둥. 그러니까 불 기둥 따로 구름 기둥 따로가 아니라 불과 구름이 섞여 있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가가지고 애굽 군대를 막 어지럽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이 울퉁불퉁한 이 바다 보면 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데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제가 또 홍해에 가서 잠수를 또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3월에 그 추운 날 어떻게든 홍해에 물은 담궈야 된다고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홍해에 들어가서 이 스노클링을 했는데 바위가 많더라고요. 물고기도 많고 물반 고기반 막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병거가 달렸다 그러면은 분명히 빠지죠. 바퀴가 빠지죠. 그런 이 바퀴들이 다 빠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서야 시겁한 겁니다. 25절에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제 이때서야 아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6절에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자,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는 건 뭡니까? 그 전까지 바다의 힘을 하나님이 억누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억누르고 굴복시키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원래 바닷물이 흘러야 될 자리니까 하나님이 임시로 쫙 갈라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되니까 쫙 걷어들이시자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가는 이 힘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내리실 때도 이럴 때가 있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쫙쫙쫙쫙 길이 열려서 가는 거죠. 이건 도저히 이럴 수 없는데 10년에 한 번 열리는 기회 어쩌다가 이게 이럴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기회 이상하게 짝짝짝짝짝 열립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내가 인위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인위적으로 그런 길을 내고 인위적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죠. 하나 뚫는 것도 콘크리트 벽 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자, 애굽 사람들이 물이 막 물밀듯 들어오니까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엎으셨습니다.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결국은 다 물에 수장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오고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둥둥둥 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을 떠나오면서 끝까지 반역했던 애굽의 세력들은 무찌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통과해서 주님 손 붙들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이 다급함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 폭풍 가운데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 받으실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과 영광의 관계 아직 더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고난이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셔야 될 더 큰 고난이 있었죠. 그렇게 더 큰 고난을 받으시니 부활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소원 하나님 어떤 걸음을 가든지 이런 나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영광을 사모하며 달려갈 때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우리에게 지금 닥친 고난이 이해가 가고 또 나중에 소화가 되고 지금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의 권능의 손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아침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몸을 치료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주여 속히 회복되고 강한 걸음과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